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기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신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는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과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특히 말하면 말로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말로 이루어진 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말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언약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계약이란 말로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는 promise 또는 covenant, 이 두 단어가 서로 교대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또는 보험 상품을 구매할 때 계약서를 쓰지요. 계약서를 쓸 때는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그 두 사람 이상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합의가 되면 거기다가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약서는 그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당사자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나서 그 계약된 내용에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죠. 어쨌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 그것은 그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효력은 발휘를 하고 계약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표적인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할 때 계약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과는 달리 사람의 역할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계약하면 두 사람이 다 사인을 하고 두 사람의 내용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사람의 역할은 없고 누구 역할만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역할만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계약을 하냐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내 민족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그리고 그 이방을 섬길 것이고 그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 너희는 결국 조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조상이 되고 돌아오게 될 때 아마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거기서 타는 횃불이 누구냐 하면 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로가 나는데 그 고기가 그 불덩이에서 서로 쪼개진 고기가 거기서 타고 있을 때 횃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그 안을 지나가셔서 계약이 성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은 사람은 자고 있고 누가 계약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신 계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면 당사자가 뭔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분 정도는 믿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을 만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보면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신을 믿을 만합니까? 가끔 우리 흥분하죠? 너 왜 나 안 믿어? 어떻게 네가 나를 의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안 믿고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계약을 할 때 이미 저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약을 하시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권위를 걸고 하나님 혼자 계약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신 분, 이 계약을 지키신 분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은 지킬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그 증거로 횃불 사이로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나는 약속을 했다. 이게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 그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더 믿음은 다른 보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들이 아니라 그 자손인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진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율법을 따라 판례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보다 훨씬 늦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모세보다도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이전의 사람이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민족의 조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대한 나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네이션, 민족을 이끌어낸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 약속했지만 그 사이에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이 증거일 뿐입니다. 모세는 그 증거로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라함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모세가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모세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고 상징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율법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율법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더 앞섰고 율법보다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게 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지금 바울은 모세란 이름은 살짝 뒤로 감춥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세워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세우죠? 율법보다 약속, 계약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도 효력이 있지만 그보다 더 이전부터 더 오랫동안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적용되어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모세 이후로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결과로 인해서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나 사상가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전혀 상반된 질문을 하면서 책을 써나갑니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하기도 하겠지만, 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분들의 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자신은 내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 간판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는 건가요? 제가 동빙옥교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간판은 전에 다니던 교회 간판이 아직도 달려져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나갔기 때문에 못 봤는데 보니까 그게 달려있더라고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가끔 차를 끌고 다닐 때 차에 십자가나 물고기 모양을 갖고 티내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 차들이 추월도 하고 쇠치기도 하고 신호도 위반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웃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말하면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주 명확한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종종 이단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해보면서 나의 믿음이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곧다우로 행동을 해?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불완전해?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른 게 있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팍팍 찔립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내가 행실이나 말이나 언어에 있어서 너무 부족함이 드러나요. 때로는 이런 얘기 있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누군가를 크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꽁 하고 있고 제가 한번 꽁 하면 20년 갑니다.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아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꽁 하신 분인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끔 강요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억했느냐? 다 지켰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종종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이 저를 다정하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다정하게 불러서 옆에서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교통법규 몇 조 몇 항을 어겼습니다. 사실 저는 교통법규 전체를 본 적도 없거든요. 기억도 안 나요. 모릅니다. 그러면 그 경찰이 말합니다. 몰라도 어겼습니다. 사실은 저도 모르는 법을 어기고 때로는 딱지 끊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법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 율법이 우리를 흔들거릴 때마다 율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적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해본 거 보면 이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고 잘 기억하고 있었고 잘 외웠고 율법대로 지켰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한테 진짜? 정말?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사실이 있어요. 바울이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완전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나는 쓰레기로 버려놓으라. 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는 그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더라도 도움이 안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누가 필요했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한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나한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율법을 꼭 완전히 지켜야 될 것이고 혹시 또 내일 율법을 어기지 않을까 불안해했던 마음속에 또 저 인간이 율법을 왜 안 지키지?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고 하면서 정죄했던 모습 속에서 자기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에게는 말로 형량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는 걸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유일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바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사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바람도 폈고 또 여러 자녀도 낳았고 조로아스토교라고 하는 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냥 빠진 것이 아닙니다. 참 평안, 참 구원이 어디 있나 알기 위해서 바람도 펴보고 이방적에도 빠져봤지만 그리고 술을 먹고 방탕에도 봤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깥에서 들려지는 젊은 친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도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그냥 한 번 맞았습니다. 오직 그가 해야 될 일은 이전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 외에는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전에 있던 지식, 경험, 방탕, 음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신학계의 거두로 그는 자리를 잡게 됐던 겁니다. 그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는 캐톨릭 신부였지만 사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10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통해서 그 놀라운 고통 끝에 기쁨을 맛보려고 했지만 역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의 행위로도 구원의 맛을 느끼지 못했지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 개혁자의 선두 그룹에 쓰게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바울, 어거스틴, 루터 이 모든 사람들은 공통의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명쾌하고 간략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율법의 시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효력은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분 중보자가 오실 때 비로소 그것은 그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법을 적용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 사회에 적용했던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2013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 2012년도의 법은 그때까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사라지고 새로운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약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길은 아니었고 사람을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한 규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새로운 법으로 영원히 효력 있는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보육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덕이 많고 돈이 좀 있으신 분이, 분명히 저는 아니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은 분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보육원에 갔습니다. 그 보육원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와서 입양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창문에서 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왔을까? 자, 봤더니 우리 김영수 장님처럼 인자하고 참 후덕하신 분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야, 내가 저분의 아들이 되었으면
내가 저분의 딸이 되었으면. 그러자 철수라는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학교 성적이 좋으니까 나처럼 똑똑한 애가 저분의 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 영순이는 말합니다. 내가 이 보육원에서 제일 이쁘니까 이쁜 내가 선택받을 거야. 그러니까 영식이는 말합니다. 우리 보육원에서 원장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애가 누구야? 나잖아. 내가 선택받을 거야.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받아야 된다는 마땅한 근거를 갖고 마음속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오셔서 한 아이를 지명합니다. 그 한 아이는 꾀지지하고 키도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마 나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나는 이 보육에 살다가 죽어야 될 거야. 그 아이가 선택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기대한 적도 없었는데 그분의 손을 잡고 차에 탑니다. 혹시 그분이 그 칠수란 아이가 그분한테 물어보지 않을까요? Why me?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다른 애 많은데, 나보다 괜찮은 애가 많은데 나를 놔두고 다른 애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선택받은 그 기쁨에, 이제 나에게 진짜 좋은 아버지가 생겼다는 그 기쁨에 그는 단지 그 감격에 젖어서 차를 타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보육원을 떠나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이 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이쁘고 괜찮기 때문에, 성격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구주의 불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했을까? 잘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언제 모세를 선택했습니까? 그가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도 가장 작은 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그 사회에서 덕망 있고 돈이 많고 공부 많은 사람, 많이 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따라오라 했을 때 따라간 사람들, 따라갈 만한 사람들을 선택했을 뿐이지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기독교를 전 세계에 퍼뜨린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뭘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뭐 자랑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바로 고백입니다. 종종 바깥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요새는 또 지혜롭게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부족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로 22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분명히 율법의 기능,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도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규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의 은혜가 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13개 편지를 썼습니다.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맨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의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과 그가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의 자기 고백이 다릅니다.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고백은 어떠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멋지게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를 가면 나는 죄인이요 포악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죽기 전에 그게 참 외로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를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토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죄인됨을 더 많이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약속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만을 믿고 약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